오늘 말씀은 열매가 나무를 증명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인데 사실은 제가 본문을 이 앞구절부터 잡고 싶었습니다. 13절부터요. 대개 여기부터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13절부터 읽어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주로 이렇게 강해 설교보다는 제목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부분을 한 절 또는 몇 절 이렇게 해서 단락을 나눠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나누어진 단락이 꼭 알맞게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쭉 통독도 하시고 몇 절씩 묵상도 하시고 그리고 전체를 공부도 하셔야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15절만 한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언제 제일 많아지냐면 재림 때, 그때가 가까울 때 거짓 선지자가 제일 많다고 말씀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짜 그리스도도 가장 많은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영적 지도자가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나가는 사람보다도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듣는다고 해서 꼭 그 말씀이 진리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서 입증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런데 삼가다 하는 말은 주의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경계해야 될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어쩌면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거나 보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나 인기나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로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쩌면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라는, 이거 잘 모르지? 확증 편향. 내가 믿는, 통역하는 우리 간사님이 잘 이해 못할까 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지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 그걸 확인해 줄 때 나는 거기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 복 받는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인기가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미어 터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의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13절, 14절에서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3, 14절이 뭔지 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은 큰 길, 넓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놓고 거짓 선지자예요. 대놓고 큰 길로, 넓은 길로 성공하게 유익한 지혜를 가르칩니다. 시대를 읽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을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추구하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저한테 찾아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신약인데 여기서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물질적으로 부하게 된다는 말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저한테 찾아서 보여주세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불안해서 줄 서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투자해야 된다고 하니까,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적어도 통장 잔고는 얼마쯤 있어야 되고, 부동산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제일 미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치가 붕괴됐습니다. 돈이 계급이고 돈이 선이고 돈이 정의예요. 세계에서 제일 지독하게 배금주의에 빠진 사람,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 한국 교회가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연봉을 받고 더 넓은 평수의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명품을 휘감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자기가 불의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우린 약하잖아, 보란듯이 잘 돼가지고 11조 많이 드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체면 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 복이야. 이 거짓말장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으며 지금도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의 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학생들은요,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교회는 50대, 60대가 중심입니다, 지금. 왜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를까요? 부모 세대가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축복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구절 뒤에다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붙여놨을까요? 거짓 선지자들 중에 교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 가면 안 돼. 그렇지만 굳이 좁은 길로도 갈 필요는 없어. 다 그 길로 가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왜 그렇게 과격하게? 그건 아니야.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면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서신서를 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그들이 적당히 한 것 같습니까? 적당히 믿었던 것 같아요? 다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참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참된 선지자는 아마도 이 반대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복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라고 말하는 사람.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상관없이 이전보다 더 예수님 알아가고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의 구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쫓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스승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아무 설교나 듣지 마세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러십시오.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말 잘하고 웃기고 게다가 눈물도 나게 하고 감동을 주고, 그러나 그 속에는 사실은 진리가 아닌 양떼가 먹으면 마비가 되고 무감각해지고 결국 죽는 독초가 들어있는 꼴을 나누는 사람이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 신비도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다 마귀의 것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이 믿음 자체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 자체가 신비예요. 신비에 대해서 믿는 것을 과학 문명 시대니까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신비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부활이라는, 영원히 산다는 그 어마어마한 신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성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신비에 푹 빠진 사람들 있죠. 신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내가 오늘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나의 문제의 해결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가 덕을 보고 싶어하는 그 신비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대개 이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비를 버리지도 말고 신비에 빠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신비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는 신비가 없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은 초자연이 없는 자연 속에서 견뎌야 될 고통과 시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하면서 인본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면서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알고 배운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뚫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선의를 가장한 위선으로 겉을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 겉모습, 이런 게 상당히 내면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종교성이라는 것은 내면과 겉이 점점 더 괴리되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적으로 아주 완벽을 추구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속이 노략자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약탈하고 삼키려는 도둑의 마음이 그 악한 본심과 함께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는 흰색 페인트의 재료인 조개 껍데기, 석회를 말하는 거예요. 회를 바르면 햇빛이 찬란한 이스라엘에서는 눈부신 흰색이 됩니다. 무덤 겉을 흰색으로 칠하지만 무덤 속에는 썩은 시체하고 벌레들로 가득한 것처럼 겉은 종교적인 포장을 잘 하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십자가에 대한 감동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본심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을 자기의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진리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복종케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들을 이용해요. 그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언처럼 당부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누가 돈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돈을 많은 사람이요? 돈이 적은 사람이요? 둘 다.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줄 것 같은 돈을 사랑하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더 큰 돈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우상은 사탄이 아닙니다. 누가 사탄 대놓고 숭배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나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 노예가 돼 있는 그 주인이 있어요.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자기 영적인 아들인 목사님에게 이 말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단지 영적 지도자들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인도해야 될 목자가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이 목사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만 하기 때문에 사기꾼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래 관계에서도 속여서는 안 돼요. 살다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형편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 약속을 지킬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빚진 사람들,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갚으세요. 갚을 돈이 없거든 일해야 할 시기라도 갚으세요. 떼먹고 연락 안 하지 말고. 복 받을 행동은 안 하는데 복 달라고만 하죠. 그것이 이 시대 기독교인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건 기도도 아니고요. 땡깡이에요, 땡깡. 복을 받으려면 그게 복으로 여겨지거든 복 받을 일을 하세요. 그리고 복을 받으면 복이 되세요. 안 그러면 주님이 줄 이유가 없어요. 주는 게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나누지 않을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것은 저주지 축복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바울의 편지를 좀 우리가 목사님이나 영적 지도자 말고 우리에 대한 교훈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4절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만하고 자기가 뭘 모른지도 모르면서 말은 잘해요. 논쟁을 합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 무식한데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엄청 많아요. 무지한데도 말을 잘해요.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 유튜브에 깔려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중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중적으로 사는 것이 곧 지옥 판결을 받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종교인들에게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말씀하시고 7번째 말씀하신 뒤에는 지옥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독사의 자식인 사람들이 있어요. 열매가 나무를 증명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속 저주하고 일상생활에 보이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의 열매는 정말 못 봐줄 정도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괜찮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늘 다툽니다. 이민교회 왜 교회 다니죠? 처음 와서 적응하려면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게 40년이 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필요도 못 느껴요. 하지만 교회가 주는 안정감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늘 교회의 암초 같은 존재들입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팔을 나누기 때문에, 다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만족이 돼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예수 믿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내가 수입이 얼마가 되든지, 내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든지,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할 수 있어야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남을 지독하게 미워하고, 어떻게 남의 걸 떼먹고,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만약 성령을 받았더라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수십 년 전의 얘기로 자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큰일 난 거예요. 어제 묵상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것이 영적인 가치를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느냐를 가르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이 버는 강철왕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락펠러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래요. 거기 예를 드는 사람이 심지어 가짜 기독교인이어도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이유로, 어느 도시에 전기세를 냈다는 이유로, 어떻게 부를 이루고 어떻게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과연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되라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축도를 하고 있지만 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아세요? 선진국의 자살률이 더 높고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행복지수가 높았어요. 왜 과거형으로 말하는지 아세요?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까지.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의 행복지수가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1등이었다가. 왠지 아세요? 언제 우리는 불행해지냐면 비교할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할 때. 부자들과 비교할 때. 세상은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지 이게? 지금 왜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신발을 신고 이런 비참한 판잣집에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웃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판잣집에서 사니까 비교 대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때문에 세상이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비교하는 거. 비교는 죄를 불러옵니다. 가인이 아벨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서로 비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세상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손에 무늬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손 무늬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독특하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다 똑같으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것이 자기의 행복의 근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운 게 자기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모두가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다 똑같은 한 신을 섬기게 됐어요. 그 한 신이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돈이라는 신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진짜 행복한 것은 남을 볼 때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때,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족하는 마음이 6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그 사람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사람의 경건은 위선일 뿐이에요. 만족과 감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의 경건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란 말을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경건은 거룩한 말과 행동이 아니에요.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뜻이에요.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족하는 사람들은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진실한 거예요. 그러나 만족이 없는 비교하는 사람들, 정신적인 불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늘 그 경건이 표면의 경건이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시험에 들어가고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그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요. 은혜가 아니라 돈을 얻는 것이 그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다시 돌아갑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라는 사람이 불필요하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우리 뇌리 속에 심어주려는 이런 의도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근데 그거는 열매로 분간된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는 뭘 말합니까? 열매가 나무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땅에 내린 저주의 상징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뭐예요? 둘 다 찌르는 것이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피가 나요. 남을 찌르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내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 열매와 무화과는 성경에서 늘 즐거움과 축복을 상징하는 열매들이에요. 즐거움과 축복. 어떤 사람이 맺는 열매가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복이 되는 것, 유익하게 하고 먹이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별의 기준인 열매. 그래,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열매를 봐서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뭘 말하는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진짜 열매냐? 이것은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숨길 수 없는 말과 행동이에요. 제가 상담과 내적 치유를 하는 사역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미리 얘기해줘도 못 숨기는 게 있어요.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고 얘기를 시작하면 그 사람이 숨기는 부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말로 다 새 나와요. 30분 동안
어떤 단어를 반복했는지를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서 그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람들, 한국에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돈 얘기만 해요. 그냥 돌아버린 것 같아요, 진짜. 그거밖에는 없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돈뿐일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꽉 찬 게 새 나오는 거예요. 생각의 근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넓은 길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불안해. 노후 대비 안 돼 있어. 재테크 해야 된다는데. 뭐 비트코인을 사면 막 그냥 한 번에 그냥 1달러짜리가 만 불이 되고 10만 불이 된다는데, 이거를 나는 이 세상에 뒤처져 가지고 계속 그지로 사나 보다. 이 불안감이 여러분을 숨을 조여 오세요? 그럼 여러분은 벌써 좁은 길로 가는 건 아니에요. 넓은 길로도 못 가고, 내가 설교 들은 게 있어가지고 갈지도 못하고 다 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 서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좁은 길로 딱히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서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반쯤 죽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반 죽은 사람, 상태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가는데 나도 가야 되나? 막차 올라타가지고 뭐가 잘 된다는데 그거 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하긴 뭘 해요.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세요. 그 외에는 비교도 하지 말고 부러워도 하지도 말고. 20년 동안 부럽게 살다가 지옥 갈래요? 그렇게 하든가.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럼 그렇게 하든가. 자기 선택이지 뭐. 모두 가는 넓은 길을 향한 열망이 내 마음속에 부러움이 있어서 그걸 따르고 싶어 해요. 은근히. 그래,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의 실제 내가 현실, 이렇게 얘기해. 현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비현실로 만들어버려요. 그분의 언약도, 영원한 천국도 비현실로 만들어버려요. 그 숨길 수 없는 돈에 대한 열망이 있는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의 가르침에서도 그게 새 나와요. 못 숨겨요. 1시간을 넘게 얘기하는데 거기 무슨 얘기할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묻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남을 부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에 대한 메시지를 하지만 그 사람들 이용해서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를 추구하는 것도 그것이 돈이라는 결국 전능한 신을 얻게 하기 때문이에요. 권력을 왜 얻으려고 합니까? 권력을 얻으면 그 권력으로 돈 있는 사람을 착취할 수 있어요. 명예를 왜 얻으려고 해요? 인기가 많아지면 돈이 돼요. 유튜브 조회수도 돈이 됩니다. 그래서 되나마나 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컨텐츠를 막 올려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이 한번 누르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없이 유튜버라는 직업, 신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1년 내내 여행만 하면서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걸로 다른 사람에 보여줘서 부러움을 사서 누른 게 그게 그 사람한테 돈으로 가는 거예요. 멍청해지고 하루 종일 남의 부러운 것만 보고 있다가 나는 멍청해지는 거예요.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손에서. 그런데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신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게 지옥에 대한 얘기 아니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있어요? 나무를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를 찍어서 세상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불에 던지는 것, 이걸 지옥 아니고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여기? 근데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심지어 주석에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충격을 받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름다운 열매가 안 나오는 열매는 찍혀서 지옥에 갑니다. 다시 경고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돈 사랑하는 사람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지. 그럼 그래도 그렇게 믿으세요. 오늘 설명이 안 돼. 그거 설득도 안 돼요. 요즘 너무 그냥 돈에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해요. 가치관이 없어져가지고. 존재의 가치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얼만큼 헌금했냐, 어느 집에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축복이고 성취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생각을 이렇게까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지옥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열매를 보십시오.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나요? 좁은 길, 고난의 길이어도 주님 뜻대로 살라고 말하고 기꺼이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참된 선지자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해도 그런 사람인지를 잘 보고 들으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신자, 그런 선지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시와 엉겅퀴를 열매로 맺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 미워하고 있나?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있나? 내가 운전하면서 욕지거리 하는 사람인가? 한번 그 생각 좀 하세요. 아니면 남에게 포도와 무화과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거짓 신앙인 거짓 선지자입니까? 어떻게 알죠? 돈에 쩔쩔매고 돈 사랑하세요? 그러면 거짓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십니까? 그래야 안 지키고 불에 안 던져져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가르치고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만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두려움과 심판을 말해야 온전한 복음입니다. 재림의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영화보다도 더 짜릿한 구원의 날이 될 것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옥 같은 충격과 공포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림이 기다려지나요? 아니면 조금 늦게 오면 좋겠나요? 그걸로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여러분 가시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입니까? 엉겅퀴입니까? 무화과입니까? 사람들 다 가는 길로 쫓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옛길, 선한 길,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며 가신 그 길을 쫓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즐거움과 축복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사람, 결국 목적이 돈인 사람들로 찍혀서 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게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거짓 선지자 없게 하시고 거짓된 제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